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모데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죽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아멘. 깊숙이 숨은 악당 찾아내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간 우리는 구약성경 스바냐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스바냐서의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저자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데요. 본문 1절은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는 세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 말기를 상징하는 왕이며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즉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서 그가 왕족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저 아몬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자, 아몬이라고 하는 왕 요시야의 아버지죠. 그는 22살에 죽었는데 22살의 왕위에 올라서 2년 만에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최초로 신하에게 살해당한 왕입니다. 그 정도로 악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자,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 대략 57년 되는 그 통치 기간은 유다 왕국 역사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썩은 시대를 끝내고 요시야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고작해야 8살이었습니다. 8살짜리가 아무리 뜻을 세워봤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더구나 요시야 왕은 좀 일찍 죽어요. 30대 초반에 이집트의 전투에서 휘말려 죽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아무리 자기가 뜻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가 시대적 한계, 상황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우리는 금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한 번 바뀌었다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 기타 관행들, 사회의 습관들 이런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윗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아랫사람까지 모두 다 한 번에 물갈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왕이 노력하고 헌신해도 그 아랫사람들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는 법이겠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바냐가 바로 그런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거 봤을 때 이제 요시아가 히스기야의 증손자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그보다 하나 더 아래예요. 고손자, 현손인데 그렇다는 것은 스바냐는 이제 봤을 때 요시아 왕 말기에 활동했다는 뜻이며 요시아 왕보다는 조금 어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 더 아래쪽이니까 그러니까 조카뻘이잖아요. 자, 요시아 왕 말기,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한 믿음의 길을 살자고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이제 강하게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불태우고 막 흰놈의 골짜기를 태우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요시아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산당을 없애고 뭐 쫓아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지금 요시아가 거대한 청소를 끝낸 다음에 혹은 끝내고 있는 중에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세우고 이렇게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나라를 청소하고 계시는데 지금 너희들 이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못 피해. 하나님께서 너희 곳곳에 숨어 있는 이 나라 곳곳에 숨어 가지고 이 나라의 나쁜 기운을 퍼뜨리고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롱하고 있는 너희들 반드시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거야. 이게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요. 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저 가운데 세 문장이 하나님께서 벌하실 사람들입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저 찌꺼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네메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포도주의 잔여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료수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뭐 과일 주스 같은 거 보면은 밑에 잔여물이 딱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음료수 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찌꺼기 같은 자들은 니들 여기까지 못 건드려. 아유,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찾아와? 나 절대 발견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사회 뒤쪽 가장 깊숙하고 가장 밑에 자리에 숨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우리를 못 찾아,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니들을 찾아갈 거라고. 아무리 너희가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숨고 혹은 저 높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 못 피해. 내가 반드시 너희 찾아낸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악을 행하고도 심판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예배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돼라고 말이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즉각적인 심판, 제재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을 넘나듭니다. 바꿔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혹은 경종을 울릴 만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는 나를 돌아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매일의 경건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힘겹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또 주중에 예배를 쉬지 않고 반복하는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주 혹은 매일매일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우리한테 벌도 주지 않으시고 상도 주지 않으셔.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금세 그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세상 뒤에 숨어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9절 말씀과 139편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던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아멘. 아무리 찌꺼기처럼 저 바닥 밑에 숨어가지고 악을 행하고도 나한텐 심판이 오지 않아 라고 그렇게 웃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심지어 죽음이 그를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평안한 악당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뉴스를 한 번만 들어도 정말 오염된 악인들의 소식 때문에 귀가 찔릴 지경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즉각 심판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세계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유명한 독재자들, 악당들, 그들의 일생을 생각해보고 또 그들의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렇죠? 70년이 지났으면 이제 무너질 법도 한데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안 하시나? 살아계신가?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혹시 무능한 분은 아닐까? 혹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냥 이 세상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살면서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서 더 나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일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저 악의 찌꺼기 마냥 저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안 오는데 심판이 안 오는데 라고 조롱하는 자들과 사실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악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들에 대한 심판이 더디 오든지 빨리 오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오늘 내 믿음 지키고 나의 할 바를 행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실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에스겔 33장 19절과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지금도 악당들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행을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빨리 저놈들 심판해 주세요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면서 남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고 살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될 수 있는 한 친절하고 될 수 있는 한 사랑을 행하며 될 수 있는 한 인내하고 될 수 있는 한 자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집어삼켜지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힘써야 하는 선행입니다. 악의 찌꺼기까지 찾아내시고 들춰내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악한 자들의 성공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그 선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한 자들의 성공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허무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악한 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악한 자들은 권력을 쥐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을 징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여전히 강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의욕을 잃게 되고 우리의 선행은 빛을 잃게 될 때가 너무 많사오니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길 굳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볼 때는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이며 누군가가 볼 때도 바울도 실패한 인생, 베드로도 실패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바친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실패한 인생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은 모두 높은 곳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믿고 걸어가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이제 초복을 지나고 대설을 맞이하는 이 여름의 한더위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의 구름 아래 당신의 자녀들을 거하게 하사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선함으로 과거의 악과 잘못을 씻을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선함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